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 한 절 말씀 6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안전사고 없도록, 사고 없도록, 그리고 또 목동 아파트 전도한 아이들 또 이렇게 기존에 4명 계속 오고 있고요. 9명 이렇게 또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이 위에서 또 많이 와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들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인데요. 여호수아서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전쟁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 전쟁 준비라는 게 어떤 거였나요? 칼을 갈았나요? 군사를 모집했나요? 전략을 짰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떤 거 했나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통에 할례를 하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자,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내용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에요? 여리고성 이야기죠. 여러분 철옹성 같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누가 무너뜨렸나요? 예,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얘야, 하나이가 지나가길래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는 그 아이 대답이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니까 얘가 무슨 소리 하는가? 그래서 지나가는 교사를 불러가지고 아니, 선생님, 제가 저 친구한테 쟤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 선생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걔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걔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정말로 그랬을 겁니다. 걔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목사님 참 답답하죠. 교사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부장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장 권사님에게 도대체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장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잘 조사해보고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뭘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오늘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죠.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민족인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강을 말라버리고 강을 세워버리고 강을 건너올 수 있느냐?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 이들을 이끄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입을 안 하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있는 길갈 가까운 거리입니다. 보입니다. 저기까지 보입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보고 있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도대체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아니 저들은 거인이라 그러는데 아낙 자손이라 그러는데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는데 도대체 저 성 안에 누가 사느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과연 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긴장, 두려움, 이런 것 서로 피차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2절부터는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데 명령이 3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3절 말씀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4절 말씀에 7째 날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라. 이런 얘기죠.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나팔 불면은 외쳐 불러라. 그리고 올라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자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죠. 그러면 6절 보십시오. 그 명령을 받은 들은 여호수아가 6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냥 다른 거 안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뭘 전쟁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을 치고 나가든지 선봉에 서든지 누구는 후미를 맞든지 누구는 뭘 어떻게 하든지 작전을 짜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명령받은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명령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다가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딱 한 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딱 한 절 나옵니다. 딱 한 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딱 한 번 나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초긴장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읽은 내용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만 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게 없어요. 한 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작전을 짜야죠. 누가 먼저 가고 매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는 탱크를 몇 대 준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는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해요. 단순. 내가 명령을 내릴 테니 명령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면 이기고 명령을 내리는데 19절까지 그 얘기잖아요. 명령을 내리면은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 진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2절 보십시오.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예,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넘겨주었대요. 이미 넘겨주었대요. 또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중반에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이미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이겨놓은 전쟁.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준비하고 이거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돌아라 그러면 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면 돼요.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 우리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떠들지 마라 그랬죠. 돌면서 침묵하라 그랬죠. 매일 한 바퀴 도는데 돌아다니면서 떠들지 말고 침묵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이 있는데 조금 성은 조금 일단 성이 있는데 그 큰 성을 돌기만 돌아요. 입 다물고. 그러면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일까요? 안 무서운 일일까요?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물고 있어서 제가 긴장하잖아요. 무섭습니다. 뭐 좀 아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은 좀 덜합니다. 요즘은 덜한데 군대 생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진성이 8월 8일 날 제대를 한답니다. 승현이가 8월 8일 날 제대하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벌써 뭐 몇십 년이 전이잖아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군대 생활하면 저보다 더 연배 드신 분들은 더 많이 맞았겠죠. 근데 맞을 때도 벌건 대낮에 집합해서 그냥 엎드려 뻗쳐 이렇게 때리면은 뭐 다 그냥 벌건 보이니까는 잘 별로 뭐 두렵고 이런 거 없으면 다 그냥 맞는 거니까는 저만 맞는 게 다 맞는 거니까. 근데 어떤 날은요 때로는 창고로 불러요. 창고에. 가뜩이나 창고는 컴컴하잖아요. 근데 그 컴컴한 창고에 불을 안 켜요. 불을 안 큽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요. 그리고는 눈 감아. 눈을 감아요. 뒷짐져. 손을 뒷짐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금니 꽉 깨물어. 아무 소리 안 해요. 캄캄한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후다닥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매를 때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때 눈 감아.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럼 조용하죠.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공포. 아무 말도 안 들릴 그때 공포.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리 안, 차라리 떠들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7째 날 7바퀴를 돌죠.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아니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고함 지른다고 그 큰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지기 잘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안 믿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왜 그대로 해요? 저들은 왜 그대로 따라합니까? 저들이 바보라서요? 저들이 멍청해서요? 아니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들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여러분 다 수납이 되면은 그건 순종할 것도 순종이라는 말을 붙일 것도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근데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도저히 내 생각,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으래요. 어디에서요? 어디서요? 어디서 만듭니까? 산에요. 산에다가요. 여러분 산에서 무슨 배를 만듭니까? 그러면은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배를 바다나 강까지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뭘로 끌고 갈 겁니까? 자그마치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방주를.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 다 죽었을 때 노아 가정만 살았습니다. 순종했더니 살았어요. 순종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어디 가라, 이리 가라, 뭘 해라 가르치 말도 안 하고요. 떠나라,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갈게요. 그러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돼?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들 바치래요. 뭐 때문에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인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이렇게 고기 잡고 와서 이제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또 고기 잡으러 가려고 그물을 손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이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냥 그물을 던져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전부 다 옳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명령이 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도 달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요. 시대 탓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탓하지 마시고요. 상황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상황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또 보십시오. 자, 여리고성. 자,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중벽입니다. 이중벽.
단면을 보면은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앞이 있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외벽이고요. 저쪽 높은 쪽이 내벽입니다. 내벽. 외벽이고 내벽이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근데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래요. 더 자세히 보면 오른쪽 보이는 벽이 여러분 외벽입니다. 외벽. 자, 그런데 외벽은 밑이 5m로 자,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고고학자들이 이미 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다 입증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이다라고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외벽을 보면은요 오른쪽이 돌로 쌓았습니다. 5m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2m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천장이. 근데 5m 2배예요. 2배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 벽돌로 만든 담이 7m입니다. 그러면 합이 12m. 이 폭이 2m입니다. 벽의 폭이 2m입니다. 그러면은 내벽은 저쪽 왼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벽 더 높은데 내벽은 안쪽에 보십시오. 흙으로 쌓은 저기 14m짜리 제방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한 또 7m 정도 되는 높이로 성을 또 이렇게 진흙 벽돌로 된 담을 또 쌓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합이 어디 살았을까요? 라합이 어디 살았느냐? 외벽과 내벽 사이에 저 중간이에요. 저 중간에. 그러면은 저 중간이 라합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담벼락 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안쪽에 사는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요, 이 성이 지금 보십시오. 이런 성이 12m, 10몇 m, 이중으로 2m, 뭐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이 벽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 벽을 어떻게 여기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뭐 번지 점프해서 올라갈까요? 아니면 뭐 뭘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 소리를 와 하고 고함을 질렀을 때 위에 있는 진흙 벽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벽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요. 여기 맨 오른쪽 보십시오. 저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번지 점프 안 해도 돼요. 사다리 타고 안 올라가도 됩니다. 진흙이 무너진 것이 이렇게 쌓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계단 오르막 올라가듯이 그냥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머리를 써서 흙을 쌓고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오르막이 되어버려. 오르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타고 이거 밟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유물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는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곡식이 가득 찬 불탄 항아리들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고 오고 난 다음에 1절 말씀에 두려운 거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문을 굳게 잠그고요. 도저히 못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리고성 안에서 곡식 항아리마다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요. 물도 다 비축해 놓고요. 한 몇 년은 살 수 있을 만큼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그냥 뭐 먹고 할 수 있을 만큼 식량을 다
비추겠다는. 그래서 항아리들마다 전부 다 곡식이 다 그득그득 한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한 고고학자들 중에 유명한 세 팀이 있습니다. 세 팀이 있는데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캐더린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 자, 캐더린 캐년, 가스탱, 독일 고고학팀, 이 세 팀이 유명합니다. 근데 캐더린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느낀 소감을 딱 보고는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캐더린 캐년이라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의 파괴는 철저했다. 벽과 바닥들은 화재로 인해서 검거나 붉게 타 있었고 방마다 쏟아진 벽돌, 벽재들, 가재 집기들이 심하게 불탔지만 그런데 동쪽 방들의 벽들은 화재의 영향을 받기 전에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불을 이렇게 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스탱이라는 사람, 복음주의 고고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안에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해변에 모래성을 부수듯 손가락으로 성벽들을 때려 부은 듯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고학자인 가스탱이라는 사람. 그리고 독일 고고학팀은요, 이들도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발견해서 보니까는 북쪽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북쪽의 한 부분만, 딴 데는 다 무너졌는데 북쪽의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성경적으로요,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라합 집. 만약에 라합이 그 다 무너졌으면은요, 라합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겠죠. 근데 북쪽의 한 그 부분만, 그 집이 누구냐라고 할 때 라합 집 사람들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고학적으로요, 지형적으로요, 성경적으로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맞아 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요, 할례하랍니다. 전쟁 중인데도요, 유월절 지내래요. 전쟁 중인데도요, 다른 것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고함을 질러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은 주가 일하십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미리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겁나서 한 발도 못 움직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십시오.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군대대장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 주시는 그 주님, 승리 주시는 주님께만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여리고성 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